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7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또 지난 날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탈하게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지구촌 곳곳마다 재난과 재앙이 들끓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그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재난이 닥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62번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
10월 첫째 주 감사의 신앙에 맞춰서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혀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6개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허물 많은 세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는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린 9명의 한센병자의 모습을 저희는 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과 재난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적 감사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조건적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고 기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얻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잃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일들을 찾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감사 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0절로 13절 신약 성경 257페이지예요. 로마서 빨간 줄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신약 성경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절망 중에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절망 중에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보다도 미래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돼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죠. 아주 뭐 산사태가 나고 완전히 정말 삶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재난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러한 재난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에 집중 호우가 군데군데 내리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또 남미 쪽은 남미 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 어디를 바라봐도 안전한 곳,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희 사는 아파트가 짓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 빗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스며들어요. 저희 이사가기 전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이사가고 지하에. 아파트 지하에. 근데 아파트 네? 지금 이사간 데 말이에요? 네, 지금 이사가는데. 근데 지금 그 아파트 지하가 1, 2, 3층이 다 주차장이에요. 차 굉장히 없어요. 네, 참고 괜찮았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빗물보다도 오히려 역류가 돼서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앞에 공사할 적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앞집에 공사할 적에. 그래갖고 비가 많이 올 적에를 대비해서 그 골목고 도로에 관로를 묻어가지고 물이 더 잘 빠지게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야 될 그 하수도에서 거꾸로 물이 역류돼서 더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잘 한다고 한 건데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묻어오는 관로가 물을 흘러보내기에 역부족이죠. 나가는 게 저기 돌아가요. 네,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모래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사다가 거기다가 막 쌓고 밤중에 막 그 난리들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도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비만 쏟아지면은 밖에를 내다보는 거예요. 혹시 물이 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재산이 있는데 네? 재산이 있는데 거기는 괜찮아요. 시대가 높아서.
2010년도 12월 13일부터 2011년 2월 21일까지 SBS TV 드라마에서 29작으로 방영한 그러한 드라마가 있는데 아테나라고 하는 그 드라마예요. 거기에 조연으로 출연한 그 이지아 씨,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녀가 강호동과 이승기 씨가 사회를 보았던 SBS의 강심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드라마 촬영이 시작될 무렵에 이 이지아 씨의 아버지는 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도 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환자의 신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이지아 씨가 딸이 조연으로 출연한 이 아테나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소망이 불꽃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예쁜 모습을 보겠다는 그 소망 하나로 이 아픈 고통의 시간도 뒤로 한 채 매주 월요일, 화요일을 기다리며 이 암과 병마와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출연하는 프로를 보며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사랑의 꽃이 그리고 생명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 이지아 씨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나게 되는 이 배역을 맡았었지만 담당 PD에게 부탁을 해서 조금 더 TV에 출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출연하게 된 그 시간이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암덩어리를 녹게 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그 강심장에 나와서 했습니다. 이 이지아 씨의 소속사에서는 신비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제가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봤지만 종교가 뭔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이지아 탤런트는 풋네이버스에 가입을 했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한 봉사에 다녀왔다라고. 이 풋네이버스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해서 1991년도 3월 한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기독교 단체예요. 우리가 살면서 소망과 절망 그리고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쾌락과 재물 등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 중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실로는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이 게으르지 말고 할 적에 이 게으르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오크네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신의 할 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진지성도 포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늑장을 부리거나 지연시키는 이러한 태도를 이 오크네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런 사람은 마치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에게 부여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열심을 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심을 품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토 푸뉴마티 제오테스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돼요. 개역개정 성경은 열심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열렬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차지도 도없지도 아니한 상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되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컴퓨터를 고치려고 그 AS 기사 서비스에 의뢰했어요. 그래서 AS 기사가 왔는데 이 목사님의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파일 이름들을 발견했어요. 그 파일, 한글 파일의 이름이 모두 참새 HWP, 타조 HWP, 비둘기 HWP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들어보지 못한 새들의 이름들이 즐비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직원이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새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파일을 저장할 적마다 무척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파일을 저장할 적에 새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하고 무조건 자기는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컴퓨터 그 파일의 이름을 저장할 적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그 새로운 이름을 뭐라고 생각해서 하늘을 나는 새, 버드, 그 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잘 모르니까 그냥 예스 하니까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던 새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새, 타조, 뭐 비둘기, 뭐 독수리, 뭐 그러면 나중에 파일을 찾을 적에 그 파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찾지도 못해요. 이 목사님이 잘못 이해를 한 거죠? 한 예화죠? 우리가 알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죠? 믿음만 바라보고서 달린다고 달려요. 근데 좌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요.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지는 아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잘못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떨까요? 손해예요. 왜? 점점 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그 목표의 방향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선한 열심을 품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바른 길이어야 되겠죠?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배, 전도,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나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셔요.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우리 형제들을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에 이르는 12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게 하지 말고 내가 우스꽝스러워지더라도 웃음의 그 전령사가 되어서 익살스러움을 주위에 널리 퍼뜨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해보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의 노력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즐거움이 있는 환경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우리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이라 이런 그곳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그 장애와 장벽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하면은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유머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즐거움을 기다리지 말고 그 즐거움을 먼저 우리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여덟 번째는 미루지 말고 아홉 번째는 그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로 미소를 많이 짓고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는 자신이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재미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이 즐겁다 보면 어때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어 있죠.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언제나 즐거움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면 즐거워하기를 배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즐거워하기를 배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의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악을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바로 주의 의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재물에 두고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적에 우리는 즐거운 삶,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찬송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신앙으로 양육할 적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적에, 바른 길로 갈 적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쫓기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도의 신앙을 지켰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세상,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쫓기고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열심히 믿는 자들은 부인하라고 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사도들도 공회에 끌려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믿지 않겠다고. 그러나 사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받는 것이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은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필리포의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서도 주를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믿음, 사랑을 말한 후에 소망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 성도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네. 오늘 3절에도 보면은 바로 12장 3절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 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유하게 될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와 연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망은 현재적이지가 않고 종말을 기다리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잣대가 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한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들은 고통이 올 적에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친구를 찾아가서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독한 술을 마심으로 잠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생길 적마다 막 부딪혀서 싸운다고 이렇게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 모두 아무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시간을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하이든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적마다, 마음이 외로울 적에,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면 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이든의 이 고백이 끝나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을 당했던 욥기는 욥기서 8장 5절에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욥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쉬지 말고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역사적인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기와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수시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을 또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참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환난을 이겨나가며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손님 대접하듯이 그들에게 좋은 그러한 말과 또 세상의 화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지은해 주시네.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수정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금을 받는 그 전국 또 해외 각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자식이 걸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이 잘되는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위해 또 그 한 손의 모든 일 위해 또 우리 참비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